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끝에 결론에서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네, 역시.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영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사실 먼저 좀 하게 됐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 라고 하기에는 저는 사실 좀 아직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럼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상으로는 영혼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 사랑하는 그 선교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나의 체질은 전도자, 선교사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그죠?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 유달리 하나님이랑 좀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비밀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아마 다들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사랑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구원받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맞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편안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요. 내 인생을 잡고 있던 그 불안함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두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되게 상처 덩어리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나에게 올 때요. 그 상처 때문에 늘 슬프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뭔지 잘 몰라서 표현하기를 뭔가 좀 편안해. 어떤 분들은 뭔가 모르게 자꾸 노래가 나와 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즐거워 라고도 하시고. 근데 일단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되실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안 될까요? 그럼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도 사실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죠? 자,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유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떠나면서요.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왔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된 이유로 문제는 우리한테 다 온 거예요. 여기에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청년인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한 30살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잖아요. 그때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때 뭘 꿈꿨는지도 기억도 안 나 이제. 그죠? 여전히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 보시죠. 미래가 불안해가지고요. 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죽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많아요. 말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삶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와 있는 거죠.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지금 20년째, 30년, 40년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죠. 그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온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나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 그죠? 좀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황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심한 상태의 어떤 조현의 증세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네가 지금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너희 안에 있구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제사 지내는 게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존재인 그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야지라고 해서 타락해서 쫓긴 바 되어진 존재 그 사단이 아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합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뭐 무속인 찾아가죠. 점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거는요.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정신 차려서 잘 살아봐야지. 오케이, 자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내가 일단 이 난간을 뚫고 나가봐야겠다. 뚫고 나가집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라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죠. 이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던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떠나게 되죠.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다 먹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별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의 것들이 싹 다 나의 것이 아니게 되어진 거죠.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내 운명이 사단 마귀에게 이제 장악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 아래서 운명사주팔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소속 아래서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애를 써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시는 거예요. 절에 가서 최고 비싼 등을 달아도
불안과 두려움이요, 이 사망의 불안함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대대로 가장 비싼 그런 것들 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사라지는지, 그거를 달았을 때 해결되어지는지, 계속해서 빌었을 때 해결되어지는지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한테요,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온갖 보석의 장난감을 지어다 준다 한들 그 아이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까? 절대 안 되죠. 엄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요,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죄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착하게 살아봅시다. 다른 사람 눈에 하나도 안 거슬리게 한번 살아봅시다. 됩니까? 아니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거슬렸어. 근데 미국 갔더니 뭐야 하고 걸릴 수 있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살았어. 근데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 한들 전 세계의 모든 80억 인구의 마음을 다 맞춰준다 한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그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여러분?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재앙을 완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인생을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나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이정이가요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쯤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지금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237 나라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대요.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그 글자 하나 없는 사람들, 숫자도 잘 세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뭐 세상에 항상 무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는 다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죠. 또 다 없으면 또 어때요? 그리스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차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내 자신이 좀 모자라 보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오늘도 아까 말씀 받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아가다가 충격적인 일 하나에도 뭐가 이렇게 팍 하고 오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를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근데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 버리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 주셨거든요. 그죠? 누가 욕만 좀 세게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꽉 붙잡고 끙끙거리잖아요. 어떻게 대갚아 줄 것인가? 아니면 소심하신 분들은 내가 왜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케이. 그리스도 놓치면 문제.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언약을 잡고 가다가 어려운 가운데 언약을 딱 깨달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딱 펼쳐나가시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이 그랬고, 그 아들이 그랬고, 그 아들인 요셉까지도. 네. 그리스도 언약. 이거 놓치면 문제, 이거 잡으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운동하고 있으면,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면 문제가 오냐면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놓친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항상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를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 때문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맞아요.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놓치고 모르고,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하고 난 잘 잡고 있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 이 시간표에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육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또 계속해서 그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우리는 자꾸 돌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볼까요?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실컷 예배하고 나서요, 한나 뭐 하냐면요,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하면 격분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또 격분하죠.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한테 예배 다 해놓고 막 이제 흥분의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하나님 자식을 안 준다. 내한테만 그런다. 이제 이러면서 사투리는 안 썼겠지.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거 붙잡고 돌아오는 거죠. 다시 집에 돌아올 때 뭐 잡고 와요? 그리스도의 피어냐? 뭐 온데간데 없습니다. 난 자식이 없어. 내년에 돌아올 때는 꼭 자식을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시큰 들어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배드렸는데 피언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6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딱 치렀는데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는 순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졌지? 그리고는 이제 이유를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든 건 맞다. 그래서 방안을 연구합니다. 다음번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겠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게 한 거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겠다라고 해서요.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더 처참하게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언약궤가 여기서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가지고 있는데요. 언약은 놓친 거예요. 그 장로들이요. 이거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전쟁 끝나고 우리 많은 물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없어요. 그냥 언약궤의 그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좀 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언약을 잡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과 맞는 것들을 이렇게 찾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맞아, 오케이, 됐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 가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이제 뭔가 깨달아질 것 같은데요. 기분 좋게 돌아만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다시 원래 내가 하던 내 스타일대로 살아야죠. 원래 내가 가진 내 IQ, 원래 내가 가지고 하고 살아가던 내 스타일, 원래 내가 가진 그 인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좀 인성이 좋으면 욕 안 먹고 잘 살아가실 거고요. 남들은 머리 좀 잘 굴리면 좀 안 들키고 잘 사시겠죠. 그죠? 우리 사실 좀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이제 교회 와서 선생님 해야 되니까 안 그런 것처럼 얘들아 언약 잡고 기도하자라고 하시겠지만 실상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뭐 우리 가끔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가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안에 버릴 게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또 3, 6, 11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 방금 하고 돌아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왜? 나는 이거 안 줘! 라고 하고 울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뭐 발견했냐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기도 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한날.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네. 야, 나는 세계복음화 못하겠다.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거. 난 오직 복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방금 피 제사 드리고 이 어린 양의 그 피 보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앞에 그 예배하고 와놓고도 또 이렇게 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로선 절대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100명을 줘도 전부 다 내 같은 인간 만들겠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나 안 됩니다 라고 손드는 시간을 있게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으니까 10%만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주시겠죠. 그래? 할 수 있겠어? 알았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저를 기억하사 하나님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만 딱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오직 복음 회복할 그 한 나시린이 필요한데 그 렘넌트가 필요한데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필요하다면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19.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기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가 어정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계시면 나는 맨날 엉엉 울고 왜 아들 안 줘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지금 모습을 보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정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습 보고 이 사람 영적으로 좋네 안 좋네,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도 되니 안 되니라고 할 것도 없고 나를 보고도 되니 안 되니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내 생각한다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요, 뭐 했냐라고 봤더니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1절에 나와요.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렘넌트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에서 오직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렘넌트가 일어난 거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여름에 지금 우리가 시작되어질 때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집중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름은 렘넌트의 계절이고요, 여름은 CBDIP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언약을 주세요. 정확한 언약을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카드면요, 언약 안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237이 급하시거든요. 5천 정도 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를 이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릴 때 상상이나 하셨어요? 한국에 음식을 먹겠다고 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서 불닭볶음면 사올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요? 잘 얻어 걸렸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의 흐름상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지금 나의 관심이, 나의 업이, 나의 오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죠. 아들 주세요 안 주세요 엉엉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한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으세요? 사람들이 잘 안 놀아줘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근데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방향 맞춰야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거기로 방향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언약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좀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좀 짧아. 그러면 이번 여름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 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언약이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과 함께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요.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틀린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반대되는 거는요, 저는 잘 말하는데요, 생각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엄청 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신 가락이 있으시니까, 그죠?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이제 또 약간 지성인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정보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저 사람 보니까 좀 잘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까지 끌고 와가지고 내 머리를 완전히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0살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생각을 멈추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면 사람하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번호 딱 눌러서 누구야? 엄마. 뭐 이렇게 있잖아.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오는 게 답이 뭐예요? 또 비슷하게 답변 오죠. 왜? 내가 전화한 사람은 나랑 비슷한 피드백 해줄 사람 전화를 한 거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시원한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사단도 같이 시원하죠. 박수. 하나님만 답답. 얘야, 나랑 이야기하자. 그죠? 바로 사람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톡 하시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톡을 조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지세요. 거기서부터 기도합시다. 그죠? 진짜 갑자기 문이 다 닫혀서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기도합시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고립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뚫려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말을 조금 줄이고 기도 속에 들어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야 너네가 실컷 세계복음화 다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계속. 왜? 하나님 안 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종일 종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파수꾼 되시잖아. 그러니까 파수꾼한테 그분이 깨어 계시거든. 기도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아직 아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도 합니다. 여름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현장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성정이 우리와 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그죠? 눈 2개, 코 하나 이렇게 달고 밥 먹어야 이렇게 에너지가 돌아가고 잠 안 자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고 똑같아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특별했던 건 뭐예요? 기도인 거죠. 다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가운데서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눈썰매만 타도 신나시잖아요. 그죠? 여름에 이제 곧 여름에 여러분 물놀이 가시면 얼마나 신나세요? 물 따라 두둥실 행복하시죠? 기도의 응답의 흐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행복 속에 우리 있기로 합니다. 그죠?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24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날마다 오늘의 응답을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지혜와 건강과 경제의 응답과 모든 만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